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희 음양물로 고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그렇게도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그 대목이 너무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종교 의식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이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내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은 그것이 그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을 더욱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가 첫째가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먼저 앞에 보면은 8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는 먼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계속해서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의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이제 그가 또 회개했는데 가서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는데 어디서 하냐면 오르난의 타작마을 타작마당에서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자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근데 이 오르난이 다윗에게 그냥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한 값을 치르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혀 말하자면은 이 공짜는 없다. 우리 이 미국에서도 그런 말은 분명히 있어요. There is no free lunch. 그래요. 물론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꼭 값을 치러야 되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정확합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무언가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다라고 그랬는데 먼저 온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시면서 삭구는 목자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삭군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군 딱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죽어야 되니까. 율법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의인 없는 애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구성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그 고레스 때에는 아니었지만 그 아들 고레스 사망 후에 애국과 구수 곧 이디오피아가 이제 바사의 소국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 있을 때, 잡혀가 있을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신 그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대신 그 애국과 구슬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오늘도 분명히 여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 구원을 주셨는데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냈고 누구는 또 어느 누구는 제외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바사의 고레스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정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으면은 우리말로 좀 곤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보면은 내가 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천국을 산 것 같은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지 우리가 천국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 물론 우리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간다. 그리고 그렇게 또 말도 하겠지만은 우리 스스로 천국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요. 너는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신을 구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을 만들었고 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어렵다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조건이 있어요.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게 너는 그 정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주지 라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물론 우리 이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누구는 죄를 조금 더 졌고 누구는 조금 덜 졌고 물론 이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각기 그 제목이 다 다르죠. 한 방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더 그렇다 라고 우리의 생각대로는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높고 낮음이 많고 적음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 다음에 단서를 붙이잖아요. 그것은 죄의 그 중하고 경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얼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깊은 회개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똑같이 받았으면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좋아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얼마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는 우리에게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의 법에 어겨서 발각된 것이고 그래서 잡혀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 나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면밀히 보면은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없다고 하겠지만 면밀히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 그대로 남아있지만은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들어갑니까? 그들은 회개를 했다 그랬고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했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라고 반말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라는 의미보다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는 그 감추인 보화 같으라 그랬죠. 여기에 오늘 그 본문에 오늘 이사야 43장 4절에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게 바로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뭘 있어서 우리가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말하자면 밭을 다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다고 여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를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 듣겠다는데 안 믿겠다는데 나는 그냥 열심히 의식적인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만족해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느낌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으면은 100마리에서 한 마리 잃었는데 라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이 양을 기르는 목자가.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면은 찾은즉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즉 어깨 메고 돌아와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그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해보겠다는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을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은 의무는 죽인 것이고 그리고 의무는 또 정죄함을 받는 그런 의문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그 의문으로도 정죄하는 그 율법에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영광이 없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마치 천국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같다 그랬어요. 다 준비됐어요. 오기만 하면 돼요. 다 준비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다 바쁘다고는 핑계를 대고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꼭 들고 가야만 뭐가 되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린 것으로 착각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역자의 길로 갈 때에 우리 콜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물론 특별하게 우리 사도들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콜링을 받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러나 엄밀히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참 유대교에서 기세가 등등하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날마다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기뻐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는 늘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율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자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까 영생을 얻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정말 영생을 갈급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려는 그 모습,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물론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지금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사도 바울은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었다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이사야 55장의 1절 2절 말씀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무슨 값을 치르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 참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때문에 기쁨은 잠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입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나는 그런데 혹가다 좀 불편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별로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9장 15절 16절에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정당성이 있습니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젖먹는 너희를 어찌 있겠으며 그 태어난 아들을 궁리로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우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품 안에서 우리도 오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